12월 31일입니다. 한 해는 1월 1일에 새해 첫날을 시작하고 12월 31일을 한 해의 마지막 날로 마무리합니다. 한 해의 처음과 끝이 있고 또 공부도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고 이 만사가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쓴 지혜의 책 전도서의 말씀대로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은 시작과 끝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시작, 끝 혹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이름 붙여 부를 뿐이지 그 모든 시간은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가르침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력으로 교회의 절기로 본다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대림절이 1년의 첫 시작입니다. 한 달 동안의 대림절도 이제 성탄절로서 결론이 났고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그렇게도 대망하였던 주님이 마침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메시아로 이미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누가 맞이하고 있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해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식과 결혼 생활이 있다고 했을 때 결혼식은 한 번이지만 결혼 생활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한 번 하는 결혼식에 온 신경을 쓰고 많은 자원을 투입합니다. 사실 결혼식은 조금 실수가 있어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결혼식을 해도 결혼 생활이 엉망이라면 그 결혼식은 의미가 약해질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탄절을 화려하고 또 의미 있게 보내려고 교회 안팎에 화려한 성탄 트리를 만들고 장식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행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탄 행사가 끝나고 나면 성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무뎌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일은 사실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진짜 성탄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 이후에 성탄에 이어서 성탄의 은총을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이 첫 번째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첫 번째 성탄절에 관해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있지만 이 마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그 저자의 의사라는 직업만큼이나 치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성탄절 기록을 보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도 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아기 예수가 탄생한 직후에 어떻게 그의 부모가 성전에 갔고 또 성전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또 이러한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12살 때의 소년기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었는데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또 보면 주의 율법에 쓴 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정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양육할 때 율법을 지키면서 말씀으로 양육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한 정결 예식에 따라서 율법에 쓴 바대로 예수님은 또 태어나셨고 또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완전히 다 무시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율법의 파괴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며 율법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 역사의 중심에,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앞에는 구약 성경이, 뒤로는 신약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계시해 주시고 말씀으로 기록하도록 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고, 또 그 구원의 완성이 되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말씀대로 태어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의 미리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거듭난 자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의 역사 위에, 그 손길 위에 올라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고 이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한 자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서 확연히 알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연약한 자들이 예수를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은 특징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또 여자들을 배려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있고 가진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또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기에 수많은 약자가 더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함께하였던 것을 생애의 전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가 경배하는 내용을 부각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들의 소식이 전해지고 그들이 경배했음을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난 가정의 그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가난한 부부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그 예식을 위한 제물은 가정 형편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들이 준비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소박하고 작은 것들입니다.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보여주는 소박하고 가난한 그 상징적인 모습들, 그러나 그와는 달리 오늘날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동일하게
가난한 이들보다 힘 있는 자, 또 교양 있어 보이는 자, 부유한 자가 대접받고 선호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력이나 권력 이런 것들에 약한 교회가 아니라 소외당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소외된 사람, 아파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한국 교회는 다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서 경건한 남녀 선지자가 번갈아서 축복하며 감사함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므온이 축복하며 노래합니다. 시므온은 자신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계 만방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이가 많은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 여인입니다. 이 선지자 여인은 예수를 만난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소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누가가 지었다고 하는 누가복음의 2부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을 보아도 같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남자에 대한 기적이 나오면 여성에 대한 기적이 나오고, 남자에 대한 일화가 소개되면 여성에 대한 일화를 반드시 소개합니다. 천사가 임신할 것을 알려주실 때도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는 남자인 사가랴에게 말을 했고, 예수님의 탄생 예고는 여자인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파격적인 문학 양식이고 언급이었습니다. 남성만의 구원이 아니라 여성들도 함께 구원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었다면 오늘날 교회에도 다른 인간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고 차별을 극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또 여러 이유로 다양한 차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차별 없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고, 또 주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이루신 그 화평케 하신 그 뜻을 받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바로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묵상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성탄 이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성탄의 기쁨과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성탄 이후로 이어지는 새해의 삶을 말씀대로 살며 약한 자를 돕고 차별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고자 다시금 은혜를 구하오니 새 마음과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